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심을 채우는 그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죄에 더 이상 묶이지 않기를 소원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이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미혹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결핍한 가운데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죄악들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가고 그 상속받는 것이 자인 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담대함에 대한 오늘 말씀은 담대함을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대함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담대함이 믿음하고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담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한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죠.
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담대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파흘레시아라는 단어와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는 한복판에라는 뜻이에요. 파흘레시아는 확신, 그러니까 확신한 복판에 이렇게 하면 돼요. 담대라는 것은 확신한 복판에. 이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들어, 이것이 담대라 그랬어요. 홍해 앞에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는데 손을 들고 건넜다. 이것이 담대 건넜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신 것은 꽉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그게 담대한 것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나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닥치게 되지만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무너지기가 쉽죠.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과 베드로가 그 40년 넘게 병들었던 자를 고치고 나서, 그래서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위협 가운데서 지금 다시 풀려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풀려 나오니까 지금 사도들이 노임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열방은 뭐고, 열방은 이 번역을 열방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열방은 다른 곳에서는 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헤롯을 얘기하고, 관원들이라는 것은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리부터 이것을 다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있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열방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 제국을 말하고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 다 연합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합쳐서, 군왕들은 헤롯과 관원들은 이 본디오 필라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27절에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해요. 아주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면서 그 다음 2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잡으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 현장만 보게 되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에 의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배경 속에서는 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권능 가운데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이 상사들이 거의 뭐 생사 여탈권을 이제 회사에 있는 동안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말도 안 되는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계속 생길 때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붙잡은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냐라는 것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계획,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권주현 아나운서라고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영어를 그 영국식 영어를 하는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누군가 불륜녀라고는 루머를 퍼뜨려서 광고 섭외가 다 이렇게 캔슬이 된 그런 내용 가운데서 뭐 하여튼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한테 또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변호사는 고소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답함과 이런 일들이 왜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믿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만, 그것 가운데서 늘 잡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뭘 잡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코리텐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코리텐붐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 때문에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갇힌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완전한 준비다. 7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코리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가는 끔찍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베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실제로 그렇게 당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좋지 않은 일을 보여주셨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이야. 93쪽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오직 그 모든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모든 것들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많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 대신에 유대인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유대인을 숨겨주면 어떤 형벌이 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담대해지는가?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붙잡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서 담대함을 또한 구합니다. 우리가 한번 담대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놓치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29절부터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협함을 주님 살펴주세요. 위협함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협함을 살펴주세요. 관찰해주세요.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굽어봐 주시고 그 위협함을 굽어봐 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어떻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현장이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는 빌기를 당함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살아낼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뭐예요? 그 이유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함께 그래서 뜨겁게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협함들이 있죠. 회사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어떤 도구로 쓸까봐 그것을 어떻게 미리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미 그 유럽과 미국은 그 법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또 너에게 9절 말씀입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된 자주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에 대한 말씀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지를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원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 그것을 알아야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18세기 전 유럽을 거의 정복했다는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 왕이 어느 날 말에 올랐다가 말에 올라서 신문을 읽다가 말고삐를 놓쳤어요. 말이 뒷발을 들고 앞발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떨어지면 다리나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상병 병사가 급히 뛰어올라서 말고삐를 잡아 말을 통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향해서 감사하네 대위 즉석에서 특별 진급을 한 거예요. 상병에서 대위로. 그 병사는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황제는 경호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위로 진급한 자는 황제와 참모들이 있는 본부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상병 짝대기를 떼어냈습니다. 본부에 다다르자 그곳 장교 자리에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물었어요.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됐어? 황제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줘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가 된 아버지시라는 것을 딱 알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담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어를 보면 파테라 그래서 아버지요. 이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에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다. 믿음은 우리가 내 마음이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체가 되는 것을 그것이 바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목표한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잡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목표 이것으로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잡는 자는 믿는 자는 담대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 담대한 거, 믿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십니다. 감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권세 이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도 그 간절함 가운데서 부르면 달려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럴 때 그래 내 아들아 그래서 달려오셔서 도우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을 봅니다. 내 자신에 묶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바라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목표가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며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